저희 집안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기일을 지켜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그 차례나 제사를 전체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제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집안의 어른이나 또는 아버님이 제주를 맡은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제사나 차례를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제사 또는 차례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상신, 그 죽은 분이잖아요. 그 죽은 조상신에게 지내는 그 제사를 정말 진지하게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얼마나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주일이 돌아오니까 습관을 좇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이 예배 오늘 와서 안 드리고 가면 일주일 살아가는데 혹시 무슨 환난이라도 만나지 않을까, 마치 부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불안한 그런 마음에 종교적 의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24절을 너무 쉽게 떠올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산 제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배를 하나님 편에서 드리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는 기복적인 예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여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생각하면 먼저 주일 예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을 지키려는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저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시는 그 기도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듣고 또 귀에 익혀서 나중에 기도할 시간이 되면 또 그렇게 그 기도를 답습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구하는 데에다가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을 둔 것처럼 예배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예배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자격 조건, 이런 것 등에 능통하면서 정작 왜,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일에는 익숙해졌지만은 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거나 반성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성 수가의 여인도요, 너무나 익숙한 종교적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제물을 드리는 일,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일, 이런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종교 지식으로는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은 베델에서나 단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말해왔는데, 선지자인 예수여, 당신이 보기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릴 장소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땅의 문제를 묻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답하는데, 지금까지의 전통적 습관과는 다르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단이나 베델도 아닌,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땅의 문제와 빗대어서 하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참석 자격을 따지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아는 바대로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의 태도를 알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켜서 예배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2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때, 즉 시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인 관습적인 전통에 입각한 예배가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즉 이때부터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내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이때부터는 새로운 모습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도 아니고 진정성이 담긴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참된 예배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사람들, 즉 영적인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담은 성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자세로 드려야 하고, 이런 예배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마치 문화 행사처럼, 어떤 이벤트 회사의 쇼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어떤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개막 형사로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뭔가 어색하니까 그냥 형식에 맞추어서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너무나도 관습적인 그 예배보다도 못한 예배가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 즉 영적인 감동을 느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에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연예인을 봤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 오늘 누구 봤다. 그거 말 안 하고 참을 수 있으세요? 더군다나 가까이 가서 악수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참을 수 있으세요? 사인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인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죠. 당연히 하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적인 신앙 고백이 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던졌던 네 가지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중에 이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런 감동들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시선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어느 때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면서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개인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예배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예배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이 직접 나서서 그 예배의 순서에 참여할 순서는 몇 가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전 순서가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순서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시고 모든 관심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에 대표자가 나와서 비록 공동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그 기도를 경청해서 듣고, 그래서 그 기도에 아멘하고 그 기도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실 때는 절대로 소극적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배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찬송을 작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릴 수 있는 최대의 크기로 입을 벌려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러면서 가장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듣고 아멘 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어서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동의가 될 때마다 아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즉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정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성실, 정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꾸며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엄숙하게, 정중하게, 장중하게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그러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진 예배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제임스 길모어 박사하고 조셉 파인 박사라는 분이 함께 쓴 고객이 원하는 기업의 진정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기업의 진정성. 이 책은 기업 윤리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읽었던 책인데 기업 윤리를 다룬 책이지만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봤습니다. 이 책에서 이 공동 저자들은 기업들이 오늘날의 이 살벌한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 당연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으면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진정성 없는 기업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일지라도 그래도 진정성을 보여야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진정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 기업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당신이 진실하다면 진실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자기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강조해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런데요, 진짜 진실하다면 그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언행일치를 하거나 그 언행일치를 하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진정성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진정. 네 번째는 자신의 가식을 솔직히 인정하라. 우리가 살면서 가식적인 모습 다 여러분 감추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간 드러날 이 가식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어쩌면 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진정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라. 진정성을 가진 제품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알아주고 나중에는 소비자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입으로 말해도요, 여러분 그것을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누가 알고 있냐면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영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꾸며서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드리고 있는지 누가 아냐면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때로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요 죽음을 불러옵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범죄도요 예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은 각각 자기네들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진실한 마음이 담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건성건성하는 마음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외면당했습니다. 질투를 느낀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 죄악, 살인의 역사가 예배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 스스로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분향, 즉 잘못된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석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배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이 어려운 어른을 만나서 얘기해도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허리를 조금 숙여서 가까이 가고, 또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진지하게 전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려운 사람과 얘기하는 정도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요, 해외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백성을 얻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우고 이웃을 구제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즉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조건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령한 예배가 성도들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진정한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우선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비단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든지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든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어디에 가서 드리는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인한 복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중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는 주님께서 임재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